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시대적인 배경, 사회적인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습니다. 로마가요, 지중해 지역을 다 정복하고 힘으로 찍어 눌러서 억지로 평화의 시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평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화롭다라는 것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뭡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평화롭다라고 하면 가장 큰 유익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평화를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평화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뭐죠? 우선은요,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고요. 내일을 계획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세상의 상황들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 그렇죠? 평화가 주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 가장 큰 유익은요, 내일이 있다, 내일이 보장된다라는 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장사꾼이에요. 장사꾼인데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나는 내일 부산에 가서 장사해야지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밤에 갑자기 북한에서 쏜 미사일로 우리 집이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런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계획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쓰는 물품들 가운데 대략 한 20%가 중국산이라고 해요. 물론 가짓수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금액 대비로 했을 때 20%를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갑자기 물품 가격을 2배를 올리겠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타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 올렸다, 가격 정상화해 줄게 라면서 가격을 정상화해 주면서 조금 더 싸게 그렇게 해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또 언제 2배로 올릴지 모르게 되니까요, 시장 상황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경제적인 전쟁으로만 따져도요, 절대 내일을 꿈꿀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중해에 있는 나라들을 다 장악을 하고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평화가 왔어요. 사람 목숨이 간당간당한 전쟁도 없고요. 어제는 밀가루 10kg짜리 포대가 오늘은 12,000원 하더니 내일은 30,000원이 되는 그런 일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불안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살만하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을 비롯한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 그런 민족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게 편안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주 힘든 일을 겪어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로마가 지배해 주는 게 사실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우리가 독립국가로 있을 때 자기들끼리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많이 침략하고 그러더니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평화롭게 만들어주니까, 내일을 꿈꿀 수 있게 해주니까, 내일을 계획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활도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이렇게 힘으로 찍어 누른 평화를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의 평화란 뜻입니다. 근데 로마의 힘으로 이룬 평화예요.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 지낼만 하다라고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도요, 유대 사람들을 다 파악했어요. 아, 얘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다른 민족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 허용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을 통해서요, 종교적으로 만족을 주게끔 대제사장들의 제도를, 그리고 성전의 제도를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 매일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30년가량 입을 다무시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도 사람들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사라지는 거지, 살게 되는 거지 라면서 만족했을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무슨 일 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요. 그런데 이전에 너무 전쟁통에, 난리통에 그런 것들을 겪어왔다 보니까요, 이제 평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몸에 그 평화가 길들여지기 시작하게 되니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면서요, 그저 안식일에 제사 한번 드리고 내가 정한 헌금만 드리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제사를 때우고요, 하나님 없이 종교생활하면서 나는 잘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럼 개구리가요, 소단에 들어가서 점점 물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편안하겠죠. 그런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더 뜨거워서 개구리는 익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그런 현실도 사람들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제사를 드리고 봉헌을 하니까 별 문제 없다라고,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 이 정도면 잘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요. 여러분 앞에서는 맨날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행동으로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이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만 가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시겠냐고, 계시기나 하겠냐고, 안 계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타락하게 되면요 세상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다시는 오지 못할 처음이자 마지막 드리는 예배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요, 이 비둘기 108동에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108동은 아예 구역을 만들어도 될 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떤 분은요 2단지 통틀어서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외롭게 2단지에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요 2단지를 대표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주민들 생각하면서 옆에 있는 그 803호 그 인간 생각만 해도 내가 짜증이 난다라고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되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요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항상 마음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고,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요 세상 살만하다라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갔었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은혜가 넘치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생각해 봐도요, 그리고 지난주에 430년가량 침묵하셨다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기를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만 우리가 봐도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골 소녀, 마치 알프스 소녀 하이디와 같은 그런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많이 하는 착각 혹은 반역죄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고 시도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아마도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는 생각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이런 복을 주셔야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 어떤 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시나리오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런 복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받을 복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하고 계획해놨어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게 되면요, 우리는 대단히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도 들어요. 그 나중에는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져서 삐지게도 돼요. 삐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반응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분이세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요, 우리의 계산을 다 무너뜨리시고요, 또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뭔가 고요하게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때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6달 만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로부터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심을 받아서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로 갔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아멘. 여기서 6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것처럼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침묵했잖아요. 그렇죠? 조용히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6달째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파괴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너무 잠잠하지 않습니까? 너무 일반적이에요. 너무 평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표준세 번역으로 읽었냐 하면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뭔가 크게 사건이 터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너무나 일반적이잖아요. 너무나 보통이잖아요. 그런 평범한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자연스럽게 번역된 그런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요, 우주의 왕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십니까? 왕궁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에서도 아니에요. 로마가 만들어낸 그런 힘으로 만들어낸 평화에 젖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암흑기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너무 평범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 어떤 곳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나다나엘은 여기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거기 깡촌이잖아. 거기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아주 총동네예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여주인공 되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학자나 혹은 유명한 가문의 여인도 아니에요. 그저 돈 없고 가난한 목수인 요셉하고 약혼한 사람이에요. 이름 없는 시골 처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요, 히브리어의 미리암에서 비롯된 이름이에요. 근데 대단히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어떤 이름이냐면 현숙이에요. 현숙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반에 현숙이 3명 있었어요.
정현숙, 이현숙, 맹현숙. 그럴 정도로 아주 평범한 이름. 현숙이가 바로 마리아입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아무도 못 알아차리는 그런 모습으로,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 의외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은요, 힘과 명예와 지위에 계속해서 집착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낮고 사람들이 주목 안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시작을 비범한 마무리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 앞에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 사가랴, 그것도 아이를 갖지 못한 늙은 사람이에요. 노인이에요. 노인 집안에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면요, 대단히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로 시작을 했으면 예수님도 놀랄 만한 일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너무나 평범하게 시작하고 계시잖아요. 가브리엘이 또 나타났습니다. 전에는 사가랴에게 나타나더니 이제는 어디에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왔어요.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요. 갑자기 평안과 은혜를 전해요. 평안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평강이에요. 평화예요. 지금 있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전하게 되는데, 이 은혜가 사람에게 있어서 평화가 아니라 그 삶을 전쟁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은혜임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기억해야 돼요. 마리아의 인생을 아예 저주로 바꿀 수도 있는 무서운 소식입니다. 31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해요. 아이가 없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요, 은혜가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 아직 약혼한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통보가 와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하면은 굉장히 엄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엄했었던 세상이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유대 사회였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그것은 죽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잉태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 은혜는요, 마리아에게서 모든 사회적인 평안함하고요, 그리고 명예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니면 그 가족까지도 다 빼앗아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축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몸이 평안하고 만사 형통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우리의 계획을 다 무너뜨리시고,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불편함과 무너짐의 자리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건 잘못 다니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죄와 싸우도록 만들 겁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깨우쳐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겁니다. 마리아가요, 가브리엘이 와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소식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요.
표면적으로는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속에는요,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절대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누구 인생 망가지는 꼴 보고 싶으셔서 그러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 방식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교만이 사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뜻과 제 계획과 뜻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생각하고 똑같아요. 내 판단,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세우고 싶은 거죠. 내 판단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두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사실은 은근히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가브리엘이요, 대답하는 게 놀라워요. 그 일을 어떻게 이뤄나가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 안 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5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마리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나 너의 조건이나 너의 이해와 상관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방법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행하실까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참된 축복이고 임마누엘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사도신경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과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생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발동을 하게 되면 싹 잊어버리게 돼요. 자, 독생자라는 뜻은요, 세상에 이런 분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이런 분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50%가 사람이고 50%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육신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시 계시지 않으실 분, 그래서 세상에 그런 분 없습니다라는 뜻이 독생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요, 특별한 방식으로 태어나십니다. 다윗의 핏줄, 혈통을 통해서는 오시지만 요셉의 피가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버지 요셉의 부계로부터 오게 되는 죄가 섞이게 돼요. 그러니까 동정녀로 처녀로서 잉태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쨌든 마리아의 뱃속에 계시게 되면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이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막아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넘어서 죄인과 상관이 없으신 모습으로, 죄와는 영 딴판인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죄와 영 딴판이니까 세상에 이런 분 없죠. 그런데요,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딸이 혹은 여러분들의 손녀가 성령께서 내게 아이를 갖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워라 이렇게 얘기 나오겠죠. 예수님이 요즘 시대에 오시면 큰일 나요. 지워지실 수 있어요. 그런 무서운 시대,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정말 힘들어질 시기가 이번 이 세상이라면 마리아 때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면 마리아가 죽을 수 있는 그런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요,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멈추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마리아야, 네 친척 엘리사벳도 아이를 못 낳다가 이제 아기를 가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리아의 태도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왜 나예요? 라고 하던 마리아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라고, 나는 안 돼요 라고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던 마리아가요, 이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마리아가 하게 돼요. 당시 마리아의 나이 추정을 하면요, 그 당시에 대략 13살, 14살 때 결혼을 했다고 해요. 15살이 안 된 소녀예요. 제가 처녀라고도 얘기 안 하고 소녀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우리가 38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말했다. 이제야 모두 알겠습니다. 나는 섬길 준비가 된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천사가 그녀를 떠나갔다. 아멘. 이게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모든 걸 내가 다 이해하고 동의해서 공감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 불편함과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용기에서부터 나와요. 마리아는요, 이 한마디 고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신이 겪어야 되는 세상에 전혀 자신과는 상관없이 살았었던 그런 모든 오해와 모든 따가운 시선과 모든 억측들하고 이제 싸워야 되는 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애가 누구 애냐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파혼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운명하고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불편함을 내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왜 이런 용기가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공감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게 해주신다는 것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이런 결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된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올라가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억지로 회개를 해서 올라갔다가 크게 패배한 그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너네는 이스라엘 땅, 너네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너네는 그저 40년 동안 너네들이 불평한 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변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4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40년 동안 광야 방랑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고를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면 후회입니까?
범죄하였나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개입니까? 후회입니까? 회개처럼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41절 4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만약에 회개를 했다면요, 그것은요 죄가 무서워서 한 회개가 아니라 벌이 무서워서 한 회개예요. 그러니 가짜죠. 가짜는 참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 올라갔다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다는 강력한 거인 족속 아낙 자손하고도 싸우지 못했어요. 아낙 자손에게 패한 것도 아니고 변두리에 산적대처럼 살고 있었던 아말렉 자손에게 패해서, 그것도 크게 패해서 호르마가라는 곳까지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나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그제서야 무릎 꿇고 하나님 찾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잘 믿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짜 회개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실수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가나안은 원했어요. 가나안 땅은 바랬어요. 하지만 그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은 안 바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가 크게 패해버리고 호르마까지 밀려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선물에는 관심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바라지 않을 때, 그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르겠노라고. 내 인생에 어떤 불합리한 일이 생기고 내 인생에 어떠한 그런 불편함이 생기고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마리아가 누리게 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이치에 맞지 않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달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걸잖아요. 이런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절대로 누리게 되지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내디디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생각보다는 불편하지만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전혀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최초 인류인 아담은요, 말씀을 버렸잖아요.
그때 죄인이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잃어버린 것 자체가 불순종이고,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죄인이 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단 하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요,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순종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게 되면요, 순종이라고 하면요, 다 그게 부담으로 작용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은 특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세상 속으로 살아가서, 그 속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 한 가지 붙드십시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 말씀은요, 때로는 용서해라 라는 말씀일 수 있어요. 혹은 감사해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고요,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 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나를 불편하게 만들며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 같을지라도 마리아처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내 이성과 내 계산과 내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신뢰를 두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며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상 밖의 하나님, 예상을 뛰어넘어서 다가오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뛰어넘어서 오셨으니 그 주님께서 날 늘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순종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한 번 더요. 순종으로 예상을 넘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꼭 권면을 해주세요. 한 주간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립시다. 네, 그렇게 은혜 누리며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